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됩니다. 영어로 하면은 attention이 되겠죠.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해야 됩니다. 너무나도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어느덧 하루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 채로 하루의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간들을, 이러한 하루를 보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계심에 집중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의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장 잘 밝혀주는 기독교 고전이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기독교 고전입니다. 프랑스의 수도사 로렌스 형제가 참으로 그의 수도원의 삶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했던 것을 이제 스스로 책을 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했던 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발간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의도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훈련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의 시간이 그냥 가버립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깨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깨어있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의도적으로 그가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훈련했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의 고백 속에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나는 언제나 집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온전히 집중하였고 이 세상에 그분과 나 외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그의 훈련이었어요. 이 세상에 그분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서 그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깨어 있었습니다. 주의했습니다. 의식을 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될 때에 너무나도 분주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하찮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인가에만 집중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그분과 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서 나 자신의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감추어지지 않고 온전한 나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나 스스로 생각한다고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오직 또한 하나님 앞에서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조금도 감추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까지도 나를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십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25년 전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 몇 명, 4명 우리 방문해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하면서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들, 그 청년들이 자기들 눈에 볼 때는 그때 그 시절이 참 소중했고 또 목사님과의 보냈던 시간들이 참 귀했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런 그 작은 표현이지만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참 기분이 좋은지 감사한지 그 지나간 시간들이 참 그 수고가 마치 보상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청년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때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제 자신이 그동안의 삶이 참 보상받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만큼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함께 봉독하진 않았지만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한번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나의 생각을 내가 내 생각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나의 모든 길, 내가 걸었던 길과 이제는 내가 그 길을 멈추고 누워서 쉬는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내 혀의 모든 말들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위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과 세상에 감추어진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동기와 상처와 무의식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 자신을 비로소 알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 자신이 정직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알지 못하는 세상을 의지하겠습니까? 나를 온전히 알 수 없는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온전히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도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진, 이제는 나의 모습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서 정직해진 나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디스커션, 토론이라고 하는 디스커션이나 디베이트, 논쟁이라고 하는 디베이트와는 다른 다이얼로그라고 표현되어지는 것이 대화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베이트하고 디스커션하죠. 근데 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화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나의 생각도 바꿀 수 있고 나의 태도도 바꿀 수 있고 나의 가치관도 바꿀 수 있는, 대화를 통해서는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내가 진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대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일방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면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온전히 나를 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중심적인 그 욕망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대화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화의 의미예요. 대화를 통해서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루게릭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그 노 교수와 제자와의 대화를 나눈 유명한 책이 모리와의 화요일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그 교수가 이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스포츠 기자로 잘 알려지고 잘 나가던 그 제자가 교수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죽음을 맞을 때까지 그와 대화하면서 그 대화 속에서 깨닫는 것, 대화 속에서 배우는 거죠. 대화 속에서 자기의 가치관들이 새롭게 정립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대화의 가치, 대화함으로써 내가 마음을 열고 대화함으로써 내가 변하는 경험이 그 가운데에 표현되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노 교수가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참으로 아파서 누워있는 그 교수의 모습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같이 어울리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근데 그가 대화 가운데 얘기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여야 삶도 알 수가 있다. 죽음을 알지 못하고서 어떻게 삶을 알겠느냐. 그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팔아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 돈을 사랑해야 될 사람과 바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울 수 있어야 웃을 수 있고 웃을 수 있어야 울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감정의 소중함을 또한 깨우쳐 줍니다. 그 대화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참으로 나누면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자리를 찾아가고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삶 속에서의 대화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11절, 12절의 말씀,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서는 자칫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포장될 수 있습니다.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어리석음에서 진리의 빛으로, 어둠에서 참으로 빛으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만이 진실할 수 있는데 그 진실함으로 내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는 그 대화의 시간,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영성이 말씀의 영성, 기도의 영성, 실천의 영성,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데 오늘날 기독교의 영성, 한국 기독교의 영성이 기도의 영성이 많이 이제 줄어들어서 기도의 영성, 왠지 힘들고 왠지 소극적이고 왠지 성취감이 없고 그래서 말씀의 영성, 말씀을 열심히 읽자, 이런 운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의 도전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실천하자, 선교하자라는 것도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영성이 한국교회 가운데 많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영성이 없이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없이는 끊임없이 자기 주장만 하게 됩니다. 내가 옳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서만 내가 겸손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치우침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확인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대화의 결과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존중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서 대화하게 될 때에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나를 고양시켜 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자존감이, 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그리고 18절의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1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리까라는 이 고백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참으로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자기 고백이 나로부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대화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소중한 존재이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화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인용했습니다만 김용택 시인의 아내가, 김용택 시인이 하도 그 아내에 대해서 사랑의 시를 쓰고 사랑의 시를 쓰고 했는데 그 사랑의 시를 쓰니까 그 아내가 어느 날, 그분이 선생님이신데 그 도시락에다 편지를 써서 그 마음을 전한 그 내용이 나중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랑의 시를 너무나도 많이 해준 그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게 불러준 사랑의 노래는 이 봄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그 사랑의 노래로 인해서 내가 봄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을 통해서 내가 다시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사랑받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서 나 자신의 참된 모습이 어떠한지 알지 못한 채 스스로는 자유롭다, 즐겁다, 성공을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자아가 없는 삶이요 어리석은 방황의 삶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닥까지 도망친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거기에서도 함께 계시고 내가 당신을 따라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시편 16편 8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라는 고백과 같이 나의 마음이 기쁩니다. 내 영이 즐거워합니다. 내 육체도 안전합니다. 내 마음과 영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합니다. 만족합니다라는 고백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